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이런 내용의 말씀하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님이 쓰셨는데 우리나라에 200만 부가 넘게 번역이 돼서 팔렸다,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이쪽이든지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4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명을 죽이고 4명을 살리는 것이 정의냐? 이 1명을 죽이고 4명을 살리는 것이 정의라고 누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망망대해에서 파선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몇 사람이 이렇게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여서 고기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재판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재판을 지켜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이렇게 죽게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고기를 먹고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게 정의냐? 아니면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은 안 되니까 다 같이 굶어서 죽는 게 정의냐? 도대체 뭐가 정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이라고 자기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묻고 잘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의라고 말하면 바르게 살고 그 결과가 좋은 것이라, 소박하게 말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고 그 결과가 좋은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정의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먼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혈통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내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혈통이 정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혈통이 정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 정의가 아닙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른 나무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고자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 혜택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보면 부유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면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 이렇게 시달리며 사는 게 이게 뭐가 좋은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하나님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정의가 아닙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권력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권력을 자기들의 탐욕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벌받는다, 이런 내용을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정의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 가운데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 태어나 봤으면, 나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봤으면, 나도 권력을 좀 쥐어봤으면,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정의가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정의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된 정의라, 2절 말씀, 안식일을 지켜 더럽이지 아니하며, 4절과 6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정의입니까? 본문 문맥에 보면 1절, 2절에서 정의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절 이하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람이 복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식일이 왜 정의가 되느냐라는 것을 몇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참된 안식을 참되게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약교회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신약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날이 참된 안식의 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날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주의 날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기념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의 안식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지키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은 누릴 수가 없다. 약간의 안식은 누릴 수 있고 안식의 이런 한 부분은 누릴 수 있지만 완성된 그 안식은 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앞에 와서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가 작은 것은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놀라운 축복을 완전하게 누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낙심과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이기는 하나의 방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또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하시고 인간의 창조하시고 모든 이 세상에 바른 질서를 세우신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편 48편 10절 말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시편 97편 2절 말씀, 의와 공명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 정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있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 즉 가장 중요한 정의의 실천 목록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세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6절에서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따라서 기계를 써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그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요 정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 이번 달 41면에 보면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돈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사기도 치고 노름도 하고 또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 근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그에게 먼저 부닥쳐 오는 것이 있었는데 불의하게 모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고 군목이 됐습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돈 얘기를 이렇게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 제가 참 어디 가서 돈을 구하나 이런 생각을 골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저기 가면 잘하면 돈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복권 파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복권 파는데 갈등을 하다가 들어가서 샀습니다.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근데 한 번 돌아보고 갑니다. 아는 사람 없나? 교인들이라도 한 번아 이러고 들어가고. 그런데 들어가면서 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살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 5억만 되면 어떻게 되지? 20억은 너무 많고 5억만 되면 이거 가지고 문제 다 해결하고도 남겠다. 나 너무 많이 되면 이거 어디다가 보관하지?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게 이게 복이지, 예수님 통해서 오지 않으면 억만큼이라도 복이 아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예수님 앞에 바르게 행하다가 안 되면 그게 정의이고 바른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잘 되고 성공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복권 돼가지고 뭐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얼굴을 내밀고 정말 그게 잘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그냥 내 손에 들어온다고, 내가 죄 안 짓고 졌지만 그냥 이렇게 나한테 불러서도 들어온다,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이건 내가 가져야 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내 것이지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것은 억만금이 온다고 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사랑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 안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돈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하면 되지 불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이것이 정의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왜 정의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남을 도와주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옥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나중에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한나를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참된 정의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정의가 완성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며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화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의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반